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지 31주년을 맞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작년에 30주년 때에 좀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임직식도 준비하고 또 해외에 선교지에 교회 하나를 개척을 해서 세우기를 원했고 그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성지순례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한 가지 딱 겨우 임직식만 하고 마쳤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지난 지금 또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요, 그때의 코로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이 훨씬 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지내보니까는 꾀가 나고 얕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 31주년은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인 중고등학생들하고 청년들을 위한 일을 집회를 하면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시간,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창립 기념 주일에 오후 시간에는 우리 빛꽃 코럴 목사 합창단 목사님들과 그 사모님들로 구성된 중창단, 그리고 우리 성가대, 그리고 우리 교회 남성 갈렙 중창단,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 성악가 우리 최호준 형제가 와서 특송하면서 이런 은혜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뭘 의미 있게 제 사회적으로는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장기기증협회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는 떠날 때에 우리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자 해서 장기기증협회와 연결돼서 지금 우리가 11년 전에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오는 분들 11년 전에는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한 30여 분이 동참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연락 얘기 중입니다만은 지금 이 나라에 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제일 피가 깨끗하잖아요. 세상에서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여러 가지 안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피가 제일 깨끗하니까 헌혈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해서 지금 얘기 중인데 주일날은 많이 못 나오니까 거기서 오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평일날 어느 날짜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이 얼마만큼 그 시간에 참여를 할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 해마다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습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실까? 그런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도 그런 같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떤 것일까? 본받을 만한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눈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큰 교회, 조직이 잘 돼 있는 교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교회, 과연 어떤 교회가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최초에 세우셨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봤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을까?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서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우리 예본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본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들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거 제대로 갖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은 교회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종교 행사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론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이 교회론을 어떻게 갖냐는 것이 이 예본 교회에도 영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시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에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워진 여러분들이 있는 이 예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이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자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다른 데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 커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건 영혼의 안식처예요. 그리고 여기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에베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만물에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만물에 충만케 하신 충만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예본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회개하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병마도 물러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이 있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거나 마찬가지. 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헌신자같이 여기고 별볼 이렇게 여긴다 하면은 그거는 주님을 모욕하는 거죠.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은 아무것도 권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갖게 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예본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믿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하게 마음속에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의 권세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라는 것, 그 참 예본교회 은혜스러운 교회잖아요.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 용납도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요. 왜? 주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우리 예본교회가 돼야 되고,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세워졌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냥 어떤 기구나 조직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세우게 되는 원인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도구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본 교회도 조한국 목사가 개척을 해가지고 세워서 해서 조한국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 예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진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야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바른 교회이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른 교회관이고, 그리고 교회의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교우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오면은 교육시키는 게 그거예요. 우리 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장로님들, 나로 하여금 장로님들 눈치 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눈치 보게 해주세요. 장로님들도 내 눈치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눈치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생각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옳은 거냐를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냐,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가 31년 전에 세워질 것은 저도 개척할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계획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에 있어서 나도 생각지 못한 가운데 사택마리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31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묻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고백을, 그렇게 바른 고백을 하는 것은 네가 할 수 없어.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하고서 그 다음 말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하리라.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바람에 날려서 흔들리는 갈대, 이리저리. 근데 베드로라, 게바라래. 게바는 베드로, 페트라, 이 바위덩어리거든요. 너 이제 게바라 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맨바닥에서부터 사택 마루에서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제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의 신앙 고백,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중심의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주님께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온 것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고 해서 다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자,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했다고 내가 네 그 반석과 같은 믿음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언제 세워졌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뒤에 세워졌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지만은 그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번듯하게 세워지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냥 성령 충만해서 펄쩍펄쩍 뛰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루디아와 같은 사람, 자주색 장사라고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가 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두아디라 교회도 세우고 헌신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는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우는 헌신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이오와 같은 사람도 있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내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1주년을 맞기까지 세워질 때 오늘까지 올 때까지 헌신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김영매 권사님, 신현숙 권사님 같은 분은 기도로 헌신하고 전도하면서 헌신하고 그분들 가진 게 없어요. 시간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애를 쓰고 봉사했던 분들,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또 물질로 크게 헌신한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첫 임지 전도사로 임지 받아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는 이력서 쓰지 않았어요. 어디든지 오라는데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걸, 이력서 써가지고 왔다 갔다 할걸. 그리고 처음에 오라는 대로 갔더니 상가 2층에 쬐끄만 교회 한 10대 명 오라는 데 갔지요. 갔더니 벌써 7년 만에 목사는 5번 바뀐 교회. 내가 바보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저 금식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좀 커가지고 땅도 사고 조그만 교회 짓고 인원이 많아지니까는 이게 텃세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가 텃세 부리는 거예요. 장로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목사를 내보내려고. 여러분 저 보세요. 이북 사람 기질이 있는데다가요 생긴 것도 그러잖아요. 뚝배기처럼 생겼잖아요.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우직하게 생겼잖아요. 곰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한 번 하면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당신들이 가라는 데서 안 갑니다. 내가 죽으면 나가겠습니다. 뻗팅기고 주님이 내게 들려줄 음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나를 위하여 내 몸된 교회를 좀 지켜주지 않겠느냐, 세워주지 않겠느냐. 주님,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목사인데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부터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동안 버티다가 교회가 싸우면 시작하는데 싸우면 아수라장이다. 그동안에 내가 싸우지 못하게 했거든요. 내 편에 서는 사람들도 맨바닥에 나왔어요. 이제 그만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하고 나왔는데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창피한지. 누가 목회를 어디서 하느냐고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보는 그게 무서웠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왜?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거기서 이러니 얼마나 간신적이고 간신뱅이고 여기 가서 이 소리 저기 가서 저 소리라고 수많은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어서 목회 실패, 이제는 목회하겠나 도저히 자신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처남이 갈 집이 없으니까는 2천만 원을 보내주면서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니 주택을 얻어서라도 가야지, 전세금 2천만 원 보낸다고.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지 동생이 불쌍하니까 보냈겠죠. 2천만 원 보냈는데 그거 가지고 집을 얻었는데 2층 집인데 마루도 넓고 앞에 베란다도 넓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가 할 일은 뭐 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1호로 등록한 사람이 박효정 권사님이요. 아니 주택에서 개청 예배 드리는데 왜 거기를 찾아온지 몰라. 미쳤죠. 미친 권사님이요. 집사님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어떤 분이 자기 집안의 꼴을 보니까는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평생 모았던 3천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온 거예요. 내가 무명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교인 한 2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헌금하면은 당신 이름만 나고 당신 눈치 보고, 목사도 당신 눈치 보고, 당신 잘못하면 뭐라고 하면 교인들이 당신 편 들지 내 편 들겠냐고,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무명으로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이름 안 밝혀요. 귀하신 분이죠. 평생에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셨어요. 한 청년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시집 가면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결혼 미친 자가 만다고 5천만 원 모아놓은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몽땅 드렸어요. 시집가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딸이에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다 주지 않고 지 혼자 5천만 원 딱 헌금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아빠 이제는 나는 돈 다 바쳤으니까 아빠가 나를 책임지세요. 그러니 내가 왜 내 책임져, 나한테 5천만 원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너 책임질 거야. 그랬더니 뚝딱 해가지고 결혼하더니 잘 살고 있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딸이 사위를 보고 하는 말이,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는 이겸이 아빠를 존경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존경한단 말 쉽지 않잖아요. 이제 30대 말 40대 초반인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집사님이 중국으로 발령받아 가면서 자기 집을 다 헌물했어요. 교회에 드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1억 교회에 건축한 빚 갚았습니다. 박성은 안수 집사님, 민순정 권사님까지. 잊을 수가 없죠. 최근에는 우리 사경환 장로님, 소영주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고 몇 년 전에 약속한 걸 8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요. 이분들을 생각하면 다. 그 외에도 여러분, 제가 무슨 사역을 하고 뭘 한다 하면은 스그머니 와서 몇백만씩 놓고 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뭐 선교사 왔다 가면은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스그머니 찾아와서 봉투 하나씩 놓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비라 몇백만 원씩 들었어요. 몇십만 원씩 들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이게 선풍기,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하면은 그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했어요. 이 스크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600, 700 드려가지고. 근데 양이 안 차요. 이게 지금 내 마음에도 안 들고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보기에는 잘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혼났어요. 한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이거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생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있으면은 집에 교회에다가 그냥 바치고, 황기아 집사님 같은 이거 다 지금 자원해서 누가 하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다 그 가운데 숨겨진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의 감사가 없으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고 받을 상급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저는 그분도 내 목회 여정에 굉장히 큰 힘이 되신 분들이에요.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능력 있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내게 이 영혼의 안식처이고 축복의 동산인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한 기쁨,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는 사이가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런 분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본 가족들이 다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추구해야 될 게 있지요. 그건 뭐냐? 열심히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죠. 사단이 그걸 이용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은 너희도 우리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네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능력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할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회개하라, 지난날에 부끄러운 걸 다 정리하고 예수님 똑바로 믿고, 그리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 거기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치료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성경에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환상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기로 하는데 목사들이, 장로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대로 그렇게 믿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은혜 받아서 좋아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건 내놓고 유무상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의 말씀에 가서 봐도 그 초대교회의 이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바나바가 자기 있는 모든 논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함께 나누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참 귀하신 분들 많아요. 알게 모르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간들 보니게 어떤 분은 옷도 해주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 먹을 것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가 어렵대 하면은 거기가 슬그머니 가서 베풀기도 하고, 어려우니까는 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누가 그렇게 하다는데 이걸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져오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교인들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모인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모이는 게 반타작 됐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모인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최고 아니에요. 모인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가고 싶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모일 수밖에 없고요, 모이면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건 나누고 베풀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하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잖아요.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고 그냥 모이면 좋은 거예요. 모이면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지향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게 참 감사한 것은요, 세워지는 모든 과정 속에 지금까지 온 것도 그렇지만 이 교회가 지어질 때 여러분 잊을 수가 없어요. 민원이 한 건도 없었잖아요. 다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네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부조금 내는 것처럼 2,000원 3,000원 이렇게 모아가지고서는 몇만 원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가 다시 도와드릴 거는 놓고 요거 조금 모아왔습니다 하고 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20년 동안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섬기기 위해서 머리 깎아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간식 드리고 선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해왔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건축하는데 지나갈 때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잘 진행되신가, 어려움 없는가요? 자기들이 뭘 도와주겠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 교회는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 있어야 될 교회,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교회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고 어떤 목사가 되느냐, 우리가 어떤 장로가 되고 어떤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어떤 기관장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어떤 교사가 되고 어떤 성가대원들이 되고 어떤 일꾼들이 되고 전도팀이 되고 중보기도팀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달려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의 갈림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려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꼭 받으라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무능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예봉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보기만 해도 은혜를 받고 교회를 한번 드나들기만 해도 지나가기만 해도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한번 가고 싶은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앞으로도 진전해 나가길,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 도구가 되는 초대교회 일꾼과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헌신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3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또 30년을 나아갈 때, 한 세대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내가 그 교회가 되는 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1년 전에 예본교회를 세우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구로 삼으시사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고 2세대를 지나가는데 아버지, 이제 31주년부터 시작된 60년까지의 과정 속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헌신된 사람으로 서서 저들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온 자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